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62번 62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레위기 17장입니다. 주제는 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 레위기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이 도표 작성을 하는 그걸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단은 1절부터 9절인데요. 가축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합니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회막문은 말하자면 성막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회막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라 그러지 않고 회막이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가축을 잡을 때 회막으로 끌고 와서 잡으라 하시는가? 그 점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축을 잡게 되면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보면 가축을 잡으면 뭐 고시래라 그러나요? 무슨 어떤 신에다가 우상에게다가 그걸 이렇게 피를 뿌리든 뭐 고기를 던지든 뭐 그러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 잡으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애굽의 풍속입니다. 수염소 이게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 수염소를 또 섬겼기 때문에 음란, 간음한 여인과 같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가축을 잡을 때마다 애굽에서 하던 그게 생각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에스겔서에서는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그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잊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세상 줄을 끊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잡으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에 보면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거기서 잡아가지고는 화목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화목제는 그 기름이나 아주 작은 부분 심지어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로 이루어지는데 왜 가축을 잡습니까? 잔치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인간들만이 모여 잔치하는 거 그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린 정말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둔감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무, 즉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을 나누기 위해서라.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눈에 미래야.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쑥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 회갑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모였어요. 그러면 모든 관심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부모님에게 계속 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그냥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옆으로 밀어놓고 저희들끼리만 그저 주고받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눌 때도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죠. 짐승을 잡을 때 잔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라. 그래서 회방문으로 끌고 와 잡아 먼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가서 너희들끼리 또 이제 교제를, 화목제물을 나눠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는요, 피라는 말이 무려 1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심점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그래서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다. 그래,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피를 먹는 자는 말이죠.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요, 성경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가?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자, 좀 더 살펴보면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먹지 말며 피를 먹지 말라. 아주 이 점이 강조가 됐어요. 너희는 어떤 육체 피든지 먹지 말라.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과의 끊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벌써 하나님께서는 노아 당시에 말이에요. 노아 홍수 그 후에 고기를 먹어라. 그러나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벌써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생명의 귀중성을 참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피를 먹으면 그 생명의 그걸 내게서, 그 값을 내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분명해야 될 점이 피, 흘린 피, 뿌린 피, 이의 의미입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하면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흘린 피가 있어요. 이거는 살인한 자라는 거죠. 이제
피를 흘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는 피를 흘린 죄가 있어. 예? 사람을 죽인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만 비로소 효용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출애굽기에서도 보세요.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유월절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피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라, 즉 뿌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피를 보실 때에 이 집은 벌써 이제 죽임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건너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가.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들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만, 그래야만 심판날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뿌려지는 거는 설교자들이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다가 이제 복음을 기록을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 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피가 뿌려지게 하는,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려야만, 우리 대신 주님이 죽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정말 명설교라는 말을 하는데 최고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말이죠. 여기 16장에서 말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휴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피는 누가 줬단 말입니까? 이 속죄제 염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누가 줬는가?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그래야 우리에게 이제 거기가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가 된다는 거죠. 이 16장에서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말씀이 17장에서는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여기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했는데 제단에 뿌려. 그래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셨는데 그 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려서 그 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은 대신 죽어 주셔야만 죄가 속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흘린 피가 대신 죽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합니까?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뭘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피는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이런 제물의 피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였던 거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제 속죄를 이루사 구약시대는 반복을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반복을 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주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피를 주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걸 신성하게 말이죠. 거룩하게 보존했다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다. 근데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피라는 점을 형제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생명이 없다. 왜 생명이 없나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짐승의 생명을 아끼시어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자기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셔라, 먹어라, 예? 그래야 생명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형제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옛날에는 어머니가 지금 운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효자가 말해요.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서 막 피를 어머니 입에다가, 네? 운명하는 어머니 입에다 넣어드렸다는, 이런 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핵심은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이것이 옆으로 밀어놓았거나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빠져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걸 다시 회복을 하라 그러십니다. 창세기에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이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이 떡을 먹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 이 복음을 받아 먹어라. 무엇을 먹으면 영생합니까?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도가 뭡니까? 이미 나왔습니다만 좀 더 이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 두 주제에 확고하게 서서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거, 받아 먹는 거,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주님의 살과 피를 성도들이 받아 먹도록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주의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에스겔 보고도 이걸 갖다 먹어라.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형제도 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받아 먹었습니까? 사탄의 두 가지 미혹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요, 주님 당시도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시는 말씀이 7, 8번이나 나와요, 그게. 그런데 그들은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오늘날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녀로, 동정녀로 탄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뭐라 하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느냐? 이렇게 미쳤지 않느냐? 오늘날도 대속교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토살장의 신학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사탄의 이 작전은 주님 당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으로 증언해 줘야만 여기에 확고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 보니까 말이죠, 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전야만 찬송가에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씻어요?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치 씻겨 있지 않는 것처럼 의문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난 아직 내 죄가 씻어지지 않았어, 예? 이렇게 불확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그래서 무슨 생순이 뭐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한 거는, 예?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지, 영적인 얘기지. 육적으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고기를 먹어라, 그런 육적인 말이 아니다. 예? 그러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들을 말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형제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형제의 죄는 다 씻어진 거예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이제 의롭다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 그대를 씻기고 있나뇨? 의문을 가질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짐승의 피는 말이죠, 흘리고 그리고 피를 덮어라. 역시 생명의 그 귀중성, 네? 다시 정말 하나님께로 돌린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여기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럼 오늘날 십자가 복음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도 우리가 흙으로 덮어야 됩니까? 바울은 옥중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덮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듯 옆으로 밀어놔서도 안 됩니다. 입을 벌려 담대하게, 여기 디도에게는요, 나를 굳세게 말하라. 형제요, 굳세게 담대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 이걸 증언함으로 이긴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죽기까지 이를 증언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형제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한 것도 너희를 위해서다.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도 너희를 위해서다. 유월절을 지키라 한 것도 너희를 위해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확실합니까? 지금은 예배를 드릴 때, 형제가 기도를 드릴 때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그 의를 힘입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필리핀에 보냄을 받아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세미나 주제로요, The Mystery Plane of God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이번 제2차 세미나는요 6월 24일 날에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는 월요일 날 모여야 되는 건데 셋째 주일인데, 이번만은 넷째 월요일은 6월 24일에 이제 모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연구할 과제물을 이메일을 통해서 보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